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야고보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매 여름 사역 때마다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멈추고 이제 주제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 책을 제가 이제 선정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여름 휴가 때 우리 신앙 서적도 읽고 그리고 설교도 그거에 맞춰서 해나갔는데, 이번에는 어른이 여름 성역교회 주제에 맞춰서 고난과 성장의 하모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일 설교도 금요일 날 설교도 우리 다 하나로 가게 해보자. 그래서 이번엔 야고보서를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4주에 거쳐서 야고보서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벌써 제가 야고보서를 몇 번을 읽어봤는데 너무 큰 은혜가 있고 감히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저도 이 야고보서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인데 참 어렵다, 설교하기 어렵다, 은혜는 너무 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도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 오늘 이 야고보서의 첫 시작에서부터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성도를 더 강하게 만드는 비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어떤 분들은 희생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의 체험이요, 그리고 희생이요, 봉사요, 헌신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흘러나왔다면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우리가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성도의 가장 큰 힘은 인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시련에서 어떻게 잘 대처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2지파의 성도들에게 이 시련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라고 얘기하면서 첫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핍박이 있다는 핍박 가운데,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당시에 12지파의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핍박이 있었고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으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갔던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격려의 편지가 저에게도 확 다가오는데 제가 크게 공감을 잘 못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온 거예요. 무엇인가 이 격려의 메시지인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는 것이 맞는데 나에게 오는 이 시험 가운데서 나는 기쁘지 않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원망스럽고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거든요. 억울한 것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왜곡된 시대고요, 세계고요, 왜곡되어서 파괴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 혼자 잘 산다 그래도요, 이미 이 세상은 왜곡되어졌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시련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이 세상을 들어서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 세상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연옥의 꿈을 꾸고 뭐 다른 곳에 꿈을 꾸게끔 해주잖아요. 여기서 잘 살면 극락으로 가고, 여기서 잘 살면 선행을 하면 무엇인가 이 착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많은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지옥이라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든 신앙이지 않든, 믿음이 있든 믿음이 있지 않든 이 세상은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 가지고 바뀌지 않는 이 세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급이 안 되는데, 저 친구는 낙하산으로 줄을 잘 타서 나보다 실력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큰 성과도 없는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직장 생활이 더 지옥 같잖아요. 우리는 희망이 사라지고 비교를 통해서 절망이 될 때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지옥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시련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그 환경은 지옥 같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러한 시련이 임하였을 때 기뻐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 저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었지?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나랑 다른 무엇인가 성정이 다르고 신앙의 깊이가 다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개와 정말 믿음의 개, 천상의 개로 나누어져서 내가 따르지 못하는 그 믿음의 개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 아니었을까? 아니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마치 그의 동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그 야고보의 권위에 우리가 감동하여서 그래 나의 고통을 알아주고 나의 힘듦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알고 있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은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말씀을 쭉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위로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롯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위로를 받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극한 시련과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이 소망의 메시지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기쁨의 삶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처음에 말하는데 이 시련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련이 어떤 시련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련은 뭐 여러 가지 시련도 있는데 물질에서 오는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물질은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질은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물질, 이 돈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지만 때로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우상으로 우리 가운데 머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판교에 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성도님들의 구성원들이 참 특이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약의 중독으로 어떤 중독자들로 파괴된 가정들, 그리고 상처받은 그런 이혼한 가정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곳은 매 주일마다 상처받은 성도님들의 간증이 매 주일마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공동체가 서로 위로를 받으면서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냐면 거의 10,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그만큼 이 시대는 상처받은 성도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의 담임 목사님이 제가 너무나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목사님에게 그 성도님들의 깊은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남아있는,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고통의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돈의 문제랍니다. 이혼도 중독도 모든 것이 다 끝으로 가보면 다 돈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의 삶에서 고난 가운데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도 해주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겪지 않아도 되는 많은 고통들도 이 물질과 돈 때문에 겪게 된다. 아무리 사랑해도 이 돈이 부부 가운데 놓여지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이 돈이라는 것이 유혹이 돼서 들어와 버리면 그 가족은 풍지박산납니다. 이 물질과 돈은 하나님을 대체할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2지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 12지파의 성도들도 이 물질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물질보다,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물질과 돈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박해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경제생활을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핍박은 그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사회에서 배척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데서도 경제생활을 이루지 못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물질은 생존이었는데 이 생존의 문제에서 그들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를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영원한 것이 없대요. 물질, 돈에 대한 소유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곧 시들어 떨어져서 그 아름다움이 닿을 때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물질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신뢰할 만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류의 시험을 우리도 겪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틀 전에 금요철에 오셨던 김병년 목사님이요.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금요철에 기도 인도회를 해야 되는데 인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분이. 이 김병년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이 목사님이 이번 금요일 날 워낙은 오시기로 한 것보다 너무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나 봐요, 누군지. 그래서 저도 김명년 목사님이 궁금했고,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데 간증하지 않았던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척하고 3개월이 지난 뒤에 쓰러졌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막내가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지났을 때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물인간이 됐어요. 너무 힘들었답니다. 맨날 교회 나와서 울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개척을 시키셨으면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 아내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내가 아이들도 키우고 3일 된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면서, 이 아이도 아이지만 내 아내를 간병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하면서 목회를 하냐고. 내가 목회를 그만두든지 우리 아내를 일으켜 세우시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하나님 이 우리 아내를 치료하고 간병하겠냐고. 간병비만도 몇 억인데, 그리고 이걸 평생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만 세워달라고, 이렇게 세워달라고. 이 어려움을 책으로 썼대요. 그러니까 책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이곳저곳에서 강사로 막 불려들여서 강사를 했는데, 자기의 기도는 우리 아내를 일으켜달라는 기도였는데 돈이 오더라는 거야.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우리 아내를 일으켜 세워달라 그랬지 돈을 달라 그랬냐고. 그러면서 점차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 우리 아내를 19년을 간병했거든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달라 막 기도했대. 근데 그걸 너무 덤덤하게 얘기를, 본인이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야. 지난날 하나님 일으켜 세워달라고. 오산이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도 기도했대요. 그리고 또 내려와서 또 사역도 하고 간병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키우고 너무 힘들으면 또 다시 올라가서 또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의 아내는 낫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셨대요. 이게 응답입니까? 기도를 어떻게 했대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너의 아내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계속 아파 있을 거라고. 그 응답을 받았대요. 그 희망이 꺾이는 그때가 지옥 아닙니까? 병이 낫지 않는다 그래도 낫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희망을 주는 것, 가족을 위해서 희망을 주는 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았대요. 야, 애들아, 이제 엄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 엄마 안 나. 엄마가 계속 저렇게 쓰러져 있을 거야.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저희가 그냥 감정이, 저는 뭐 그분에 비하면 힘든 것도 아니지만 제가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입이 되는 거예요. 이분한테 나도 안 바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그 바뀌지 않는다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엄마가 낫지 않을 거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저 남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한 남자로서의 삶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엄마는 계속 우리랑 같이 누워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아파하면서 같이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 이 김명년 목사님은 너무 덤덤해요. 그리고 너무 모든 게 감사하대. 진짜 감사하면서 살고 계세요. 근데 그 삶은 19년 동안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의 마음이 바뀌었고요, 접촉점이 바뀌었고요, 그의 기도가 바뀐 겁니다. 이 이야기에 제가 엄청 울었다 그랬잖아요. 나도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우리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이곳에서 건져주는 것이 출애굽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야고보서는요, 신약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요, 이 김영년 목사님의 삶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맞았던 거예요. 시련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 시련이, 이 고통이, 이 시험이 우리 성도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저는 아멘이 안 됐어요. 정말 이게 무슨 말인가, 뚱딴지 같은 말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전 아멘이 안 됐다니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 묵상해 보니까 3절의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찬찬히 볼 때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준대요.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를 어떨 때 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일 때 우린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나의 시련에 믿음의 시련이면 하나님께서 인내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5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그 인내에 지혜를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시련은 그럼 무엇이냐? 내 시련은 믿음의 시련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속물 같은 나의 더러움 때문에 오는,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시련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련은 어떠십니까? 믿음에서부터 오는 시련이세요? 아니면 그냥 내가 잘못해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욕심을 부려서 오는 시련이세요? 저는 대부분 오는 게 믿음의 시련보다 내가 잘못해서 온 시련이 너무 많아요. 내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는 시련이란 말이야. 다. 이것이 믿음의 시련인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럼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냐? 거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시련이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시사 아름다우시사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늘 이 시험을 당할 때쯤 되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그래서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믿음의 시련이 이거구나 여기서 느낀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요, 우리가 고상한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시련뿐만 아니고요, 내가 분이 나서 부부 관계 가운데 싸우시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우울증이 막 오잖아요. 뭐 공황장애도 오잖아요. 많은 힘든 사건들이 막 주위에서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시련들은
믿음의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주님 알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는 건 무엇입니까? 피할 길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왜? 지혜가 오면 이 길의 끝 안에서 끝은 반드시 있고 이 끝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생겨지는 거예요. 인내가.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좀 어려운 책이었어요.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 제가 우상이라는 단어 설교를 할 때 제가 이제 읽은 책인데, 저도 뭐 끝까지 읽을 수도 없어요.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그 니체의 책입니다. 이 니체는 이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니체가 너무 멋있는 이 말,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기 때 니체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냐면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어요. 365일 중에 118일을 죽음의 고통 안에서, 내가 죽음의 문턱 안에서 사냐 죽으냐의 그 고통 가운데서 보냈을 때 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니체가 이 고통을 견뎌내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발버둥 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야, 사람이 고통을 견뎌내려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엄청난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힘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무엇이 힘인가를 또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니체는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 고통 가운데서 이 고통과 싸우면서 살아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내재되어 있는 위대한 힘이 있다.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죽음의 가운데서 실제로 나를 죽이지 않는 한,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게 하려고 하는 많은 생각들, 마음의 연약한 것들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을 자신이 정신질환을 겪으면서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그는 이 고통의 시간에서 이 깊이 있는 깨달음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을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니체는 계속 얘기합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고 기쁨과 행복에 이르게 하는 한 과정일 뿐이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잘 견뎌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니체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런 깨달음을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니체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도 여기서 무엇인가 팍 하고 기뻐할 수 있는 뭔가 있겠구나, 이 시련 가운데 기뻐하면서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길이 이 고통 가운데 있겠구나, 나도 이 고통 가운데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 시간을 잘 견뎌내면서 살아가 보자.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 가지였어요. 성도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실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1번, 2번 어떤 설교 제목이 좋습니까? 했을 때 2번 다 그래서 2번을 한 거예요.
시련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깊숙이 찾아와 주셔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야고보는요, 이 고통의 시간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제가 말씀 가운데 이제 연구와 가운데 여기 준비는 안 했지만 야고보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안 믿었어요. 왜? 자기 형이잖아요. 자기 형인데 믿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같은 엄마고 같은 아빠인데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지냈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부터 야고보는 그의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제일 처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종 야고보라 그래요. 더 이상 동생이 아니에요. 대부분 제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방송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족 가운데 방송인들, 그 유명인들의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형제끼리 많이 안 좋아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어요. 야고보는 그걸 견뎌낸 거예요. 초월적으로 견뎌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바뀐 것들을 이제 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체험한 것들을 12지파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깊게 만들어주시는 시간이 있다. 아름다움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다. 김병년 목사님도 지금 상황은 지옥 같은 삶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그 안에서 자녀들에게 할 일 다 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한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의 고통의 문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목사인데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너희 중에 부족하거든이 뭐예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권세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상한 얘기로만 해야지, 얘가 내 아들이구나, 얘가 신앙이 좋구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이 세상에 있게 하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따져 묻어도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해도요, 하나님은 뭐래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어르신들을 대할 때 예의 있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자녀라 그래도 부모님 앞에 버르장머리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넌 내 아들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그런 게 아니에요.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요.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 뭐 주신다는 걸까요? 바로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내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를 하면 인내할 수 있게끔 내가 인내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는 것은 물질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에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진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술적인 면에서 우리는 창작의 고통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위대한 역작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작가의 인생이 망가지고 고난스럽고 그 고통 가운데 묵상이 있고 붓터치 하나를 할 때 그 여운을 갖고 붓터치 하나를 하면서 버겁게 10년 20년의 시간이 거쳐서 완성된 예술품이라 그러면 그 삶의 스토리가 이 가치를 더 귀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성도로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풀지 말라는 거예요. 향락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많은 것들로만, 물론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것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절대로 내가 혼내지 않을 테니까 얘기하자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아비 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어떤 얘기를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아비.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래서 모든 걸 다 얘기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아빠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인내가 무엇까지 연결이 되냐면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서 참는다, 견딘다라는 것을 인내로 바꾸면 어떨까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바꿔서, 똑같은 의미니까 한번 바꿔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인내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인내는 뭘 얻게 해준대요? 생명의 면류관. 믿으십니까?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줘요. 인내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도 그 고통의 시간에 인내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힘의 작용에 의해서
역경이라는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그거 두 개가 부딪혀져서 역경이라는 파도가 우리 인생을 계속 휘집어 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힘과 작용과 이 세상의 뜻에 대한 작용이 부딪히는 거예요. 왜 물질을 얘기한지 아십니까? 제일 연약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부딪혀가지고 인생의 파도가 막 소용돌이 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작동되는 그 놀라우심을 붙잡고 나갈 때 그 파도가 당장은 잠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힘으로 우리는 파도를 타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그 파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바위에서 물을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광야에서 일으켜 세우신 같이 우리도 이 시련에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끝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삶에서 시련이 만났을 때 이것은 나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끌어주는 거구나를 기뻐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찬양을